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중요하고요. 우리 또 이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금당에 개척을 했었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 세상에 건물 하나에 지하 노래방, 그때 1층은 뭐였던가요? 2층 뭐 술집, 3층 바, 4층 교회, 참 심각했습니다. 안마. 하나님이 거기서 탈출해서 여기 왔는데 우리 1층에 식당만 했다 하면 근데 아파서 그만두고 나가요. 뭔가 흑암인지 지금 2번째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집주인이 말도 안 하고 교회당을 내놨어요. 아동센터에 그 평상을 만들어주라고 해서 평상 2개를 만들어서 놨더니 애들이 이제 그래서 신나게 놀았어요. 옆집 건물 주인이 노리고 있다가 와갖고 또 지랄을 떨고 갔어요. 아니 애들 그 노는 것 좀 그 꼴을 못 봐서. 그것도 전직 교장 부인이. 저는 좀 이해가 그 공익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파트의 아랫집 우리 옛날 미션홈 할 때 애들이 좀 뛰잖아요. 다음날 쪽지가 붙어 있어요. 한번 엘리베이터에서 봤을 때 그랬어요. 죄송하다고. 근데 너무 예민하시다고. 우리는 위에서 뛰든 말든 뭐 한 번 이 양반 수시로 전화, 그것도 관리실 전화해갖고 전화 오게 만들고 그러더니 막 쪽지 붙이고 그래갖고 집에 스티로폼을 깔아놓고 그러니까 제 새벽마다 일어나서 깨금발 짚고 조용히 다녀요. 그래서 이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단독주택이 안 부러운데 그럴 때 부럽더라고. 마음껏 뛰놀고 또 놀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주변도 중요하니까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성전 회복을 위해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 응답 많이 받으셨죠? 오병이어 기적도 응답받았을 것이고 무리를 거르신 주님의 역사도 체험했을 것이고 그래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 기적에 대해 얘기하니까 계속 비가 와가지고 도로가 물이잖아요. 물. 여러분 무리를 건너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보릿고개 있던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고기 소비량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해산물 소비량 1위예요. 전 세계에 1년에 58kg를 먹어요. 우리 개인당. 그 정도면 오병이어 기적이 넘쳐난 거예요. 오늘 고레스 칙령에 의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유다 백성 49,897명이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포로 귀환했는데 왜 포로로 잡혀갔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단순히 국력이 약했거나 국제 정세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과 사로잡힘은 이미 예견되고 경고된 사항이에요. 언제부터? 오래전부터. 모세 시대에 이미 경고가 주어졌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했을 때도 동일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면, 우상 숭배하면, 계명에서 떠나면 일이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왕들이 대놓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일찍 망했고요. 유다는 그래도 왕들 중에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었어요. 특히 많은 선지자들이 멸망을 예고했는데 에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전한 주역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특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이 갈대아임을 지적합니다. 갈대아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나온 땅이에요. 결국은 그 땅으로 다시 사로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놓치니까. 그것도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신뢰를 안 하니까 자꾸 갈대아로 끌려간다 하는데도 어디를 의지해요? 애굽 의지하고 있어요. 애굽. 상한 갈대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그들의 회복도 약속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상황을 예견하고 미리 이것을 위해 간구하기도 했고요.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했지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가 회복되었다는 게 매우 의미가 큽니다. 그건 뭐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으면서도 노임받아 본국으로 오늘 귀환했는데 그 명단이 쭉 지도자들과 그 가문의 족속이 몇 명씩이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언급해 놨습니다. 몇 자리까지요?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쭉 대충 보니까 자릿수가 몇 자리까지 나와 있어요? 맨 끝이 5명, 2명, 6명. 쉽게 말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개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몇백, 몇십, 몇 명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계획과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로 귀환 자 명단입니다. 2장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그리고 1절, 2절은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여기서 몇 명 알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 그 중에 몇 명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스룹바벨은 많이 들어봤고, 뭐 예수아는 좀 알게 않고, 느헤미야. 그 다음, 이 모르드게가 그 모르드게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봐도 아는 이름들이 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계별 계수를 기록합니다. 특별히 36절부터 39절에는 제사장들을 계수합니다. 유대사회는 원래 개방적이라 일반 백성들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제사장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흠없는 자, 아론의 자손 중에 흠없는 자여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다 왔으니 이게 지금 그래도 정확하게 계보가 기록된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계보, 예전 성경 보게 그랬는데 보게는 자신의 출신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족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계보가 분명치 않은 제사장들에 대한 결정은 그들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하여도 흠이 있거나 부정한 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없던 원리가 적용된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했어도 이제는 그대로 원리를 적용해서 말씀 따라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성도가 부정에서부터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또 하나 제시된 게 63절인가요?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뭐죠?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기까지.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성물과 지성물을 다 먹을 수 없었고 부정한 자도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림과 그들이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즉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이 뭐냐? 이게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특별히 우림은 보편적 견해로 밝은 곳, 계시라는 뜻의 우루의 복수형이라고 많이들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밝은 곳, 계시는 뭐죠? 빛과 말씀, 그게 우림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란 얘기죠?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는 게 우림이에요. 둠밈은 완전하게 하다, 완수하다라는 탐임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은 우림을 빛으로 둠밈을 진리로 번역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히려 둠밈을 완전으로 번역합니다.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림의 삶은 빛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고, 둠밈의 삶은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레위인들이 40절에서 42절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43절에서 54절.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수바 자손과 쭉 하면서 54절까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느디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의 후손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들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종으로 삼았어요. 이 사람들이 레위인을 섬기며 종이 되어 성전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사실 바벨론에 있으면 안전한 삶이에요. 지금 바벨론 여기 예루살렘 와봐야 다 황폐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같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레위인의 종으로 섬기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55절에서 58절에는 솔로몬 신복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59절에서 63절엔 종족과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방인 혼혈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온 자들이 이 명단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합계가 64절부터 6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와 남종과 여종, 노래하는 남녀, 종들까지 다, 그리고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가 맺혔더라까지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장은 65절, 67절은 회복된 이스라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열합니다. 유대인이 42,360명, 노비가 7,337명, 노래한 자가 200명, 그 외에 말 736, 노새 245, 약대 435, 나귀 6,720. 이건 무슨 말이죠? 왜 이런 걸 계속 지금 얘기해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본 재산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 노비까지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상당히 예상 밖이에요. 거기서도 웬만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 이때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도 굉장히 많은 동물과 것들을 갖고 나왔어요. 가축을. 하나님이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도저히 아니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풍성하진 않았지만 재건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갖추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 즐거이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벌써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왜 돌아왔는지 아는 사람들의 사명. 그래서 성전은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 뱀잡이술이라는 새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뱀잡이술이는 독수리 일종인 것 같은데,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걸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가 낚아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 뱀잡이수리가 이 독수리과가 굉장히 민첩하고 날렵해요. 근데 땅에 내려와 먹이를 먹고 있을 때 맹수 습격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날아가질 않고 뛰어서 도망간대요. 놀래가지고. 뭘 잃어버린 거예요? 놀래서 날 수 있다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떤 분이 신앙의 건망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줬는데 자꾸 죽으려고 뛴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독수리처럼. 근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딱 닥치면 믿음이 증발해버려요. 이게 무슨 수증기 믿음이라.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냐. 믿음보다 뭘? 결과를 본다 이 말이에요. 정말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또 막 부어주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다 믿음 좋아요. 다 아멘 하잖아요. 뭔 얘기하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 증발시키지 말고 꽉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아니, 저도 지금 생각해도 그네를 만들어주라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네 만든 건 기적이에요. 지금도 전혀 고장 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 전에 있던 공이 제가 볼 때 80km 이상 나가거든요. 그 친구 앉아 있어도 끄떡 없었으니까. 물론 지집사님이랑 몇 분이 도와줬지만. 그게 저도 이게 아까 어제 아동센터에 뭐죠 이게 자동 그거 뭐 저기 텍스 붙인다고 제가 전에 알려줬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줬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뭐 뻥 좀 쳐서 1시간 동안 했는데 요거 하나를 못 알았다는 거예요. 꼭 하나가 물이 새가지고 이게 하나가 계속 썩어요. 하나를 저번에도 교환해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텍스가 아니고 좀 더 막 두툼한 그 텍스 있어요. 요즘에 새로 나오는 거. 가보니까 텍스가 구멍을 하도 뚫어놔갖고 이 친구가 해본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요. 공구통 가가지고 그 피스통을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나사로 하니까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아무리 해야 저기 철판을 뚫고 들어갈 피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랬다고 하는데 또 이제 보니까 피스가 작아요. 이거는 거의 0.8mm 정도 되는데 피스는 한 1.2mm. 그럼 그 뚫고 들어가 빼고는 거의 안 되니까. 그러니까 힘주니까 푹푹 들어가고 이게 구멍만 생기고 달지는 못하고. 제가 갖고 피스를 그나마 제일 긴 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딱 한 3분 만에 받고 내려왔더니 우리 정 선생님, 아니 목사님 오니까 5분도 안 걸리는 걸 1시간 동안 헤맸다고.
제가 이제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 저번에 하는 거 보지 않았냐 그랬더니 처음 해본대. 공구를 처음 잡아본대. 집에서 위험한 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걸 처음 잡아봤대요. 요 전동 드릴을. 아까 집사람이 그래요. 금방 하고 갔다고. 그래서 옛날에 당신을 보는 것 같다고. 내가 옛날에 그랬나? 난 그래도 전구도 갈고 다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게 기계치였거든요. 기계 하는 거 두려워하고. 근데 이 전도사 개척교회 목사 하다 보니까 손을 안 대는 게 없다 보니까 저도 많이 늘었어요. 알면 일이 두렵지 않거든요. 뭘 하라고 해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하나 응답받다 보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말도 달라져요. 우리 조양천 목사님이 저기 여수 도와주러 왔다가 다리가 금이 3군데 가갖고 지금 누워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화 와가지고 심심하다고 면회 좀 오라고. 왜 이제 전화했냐 했더니 오늘사 이제 힘을 박는 수술을 하고 이제 제정신이 좀 돌아왔대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틀 뒤엔가 전사님들이 그 교회 전도사 2명인가 뭐 몇 명이 이제 차 타고 가는데 또 누가 와서 받아가지고 차가 또 500 몇만 원 견적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전사님들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본인도 그렇고. 자고 아까 전화 왔길래 뭔 큰 응답을 받으려고 이렇게 에? 하나님이 빵빵 터뜨리실까. 그러니까 또 속은 있어갖고 아멘 하더라고.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응답하세요. 우리는 거꾸로 봐요. 우리가 뭐 망해봐야, 죽어봐야 천국밖에 더 가요. 망해봐야 어차피 없던 거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보다 성전과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귀환의 준비에서 도착에 이르기까지 성전의 재건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그의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걸 극복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 보니까요, 이게 언제적인 건 모르겠는데 한국교회 신자들의 의식구조란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기관에서 한국교회 신자들의 의식구조를 분석한 보고를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로 설교에는 위로 90%가 은혜를 받는데요. 축복 설교에는 복받아라 70%가 은혜를 받는다 그럽니다. 죄와 회개 설교에는 30%가 은혜를 받는데요. 회개하라. 헌금과 헌신 설교에는 10%만 은혜를 받는다. 이게 복음 없는 일반 교회의 실정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위로 설교하면 한 10% 은혜 받아요. 우리 교회 수준이. 축복 설교하면 한 30%나 은혜 받을까? 저게 아닌데 그럴걸요 아마. 죄와 회개 설교하면 그리스도면 끝인데 헌금 헌신 설교하면 우리 90%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 이스라엘 백성의 70년 만의 귀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하심 그리고 귀한 자들의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귀환한 무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에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바치고 누리고 헌신하다가 주님 나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참 신기한 게 김혜자 사모 촉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번씩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날 일찍 잤거든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제 혼자 아마 뭐 핸드폰을 좀 뒤적거리는 것 같더니 새벽 제가 그때 4시에 깼다 그랬잖아요. 나가는데 우리 교회 건물 나온 것 같다고. 일단 저도 새벽 4시에 일단 알았다고 하고 이제 아침에 보니까
저는 뭐 우리 도장기 21번지 이렇게 써 있는 줄 알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연양동도 아니고 뭐 하여간 거의 상가 건물 뭐 1층은 술집이고 2, 3층 교회고 딱 보더만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 건물 내놓으면 주인이 얘기 안 했을까 하고 저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알아보니까 거의 우리 교회 건물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았을까? 아니, 신기해요. 보고는 우리 교회 건물 같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맞아요. 아, 그래서 이 사장님이 한 달 전에 와갖고 저 나무 싹 정리하고 치고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월세 올려주라고 한 게 이거 건물 팔 때 유리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랬더니 또 갑자기 뭘 또 한참 또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하더니 저한테 또 줘요.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일단은 제가 안 했으니까 인본주의 아니니까 한번 아름다운 교회님들 설문조사합니다. 익명으로 제출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아니요,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이 건물 사서 쓰라는 건지, 더 좋은 건물 주인이 올지, 우리 이것과 또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렘넌트 또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경 힐링 캠프를 위해 특별히 세워질 10개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2, 3층을 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건물주가 또 건물을 내놓은 상태에 있사오니 하나님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경 힐링 캠프가 특별히 이번에 월등에 또 두지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월등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또 모든 성도들이 원리스되는 축복 속에 코로나의 위험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없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은혜롭게 시작되고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지는 9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교회 한 교회가 사명 가지고 말씀 붙잡고 세워지게 하시되 천명교회, 이삭교회, 두지교회, 샬롬교회, 든든교회, 두드림교회, 소명교회, 이레교회, 반석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질병과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한은희 집사님 눈 수술한 모든 부분 온전히 치유하사 100% 깨끗하게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곽성좌 권사님 또 당뇨와 또 연약한 모든 부분을 치유하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어서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최성식 씨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신인수 성도님 남편 서선석 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임하고 우리 신인숙 성도님이 예배에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양래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치매로부터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허리 아픈 부분들 김효정 권사님 또 양수영 집사님 하나님 다 치유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고3 김설아 렘넌트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과 집중력을 주시고 최상의 컨디션 최고의 평안함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김민영 랩런트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군선교사 지원우 랩런트, 또 신우석 랩런트 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김효진,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김효진 자매, 또 캐나다의 이예슬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비밀 가진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내 집을 교회로 만들며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며 렘넌트들을 키우는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성도님들,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